자, 이제 5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백사문답을 보시면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즘 시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어,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땅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선생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어, 따르는 거죠. 어, 뭐 심지어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고백했던 거는 위에 그 권위에 있는 분들이 좀 연약해도 뭐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하고 해야 되죠. 죄를 참아서는 안 돼요. 혹시 제가 여러분 짓는 죄가 있다면 명백한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지 않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연약한 부분들, 저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들의 연약함, 그 죄가 아닌 연약함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10계명 중에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그렇다면 오늘 부모 공경은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부모. 쉽게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있게 한 사람이고 나를 존재하게 한 내게 생명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공경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이웃들을 진짜 공경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청년들보다 저희 금말씀교회 청년들이 부모를 공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5계명이 왜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올까? 그건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이제 저도 부모고 또 정민자매도 부모고 알란 사모도 부모고 또 이 중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부모가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는데 내가 부모님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피고 저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특별히 유대인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잘 양육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아세요? 되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쉬워요. 나는 너무 내 부모를 좋아하고 난 너무 사랑해.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사실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부모가 그렇게 못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도 날 위해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를 낳기만 했지.
이렇게 다른 부모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목사님 알고 봤더니 목사님 대학원까지 보내줬다고 하는데 어? 왜 저는 대학원까지 안 보내주십니까? 아빠도 사실은 안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주셨어요. 원래 안 주고 싶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안 다니시지만 돈을 안 주고 싶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셔서 저는 대학원을 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기도 하고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시 못 해주는 부모님이어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부모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거기에 뭔가를 대지 않았어요. 내 부모 이렇게 해줬으니까 공경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라는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더 누릴 거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 믿는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없어야 우린 다 없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어. 아니 반대로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했구나. 그 하나님께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구나. 잠언 30장 11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눈은 그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 공경이라는 말이 아바드,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승구 교수님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며 그 뜻을 존중하여 그 뜻에 따라 행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봉양하고 자녀로서의 모든 의미가 잘 드러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책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 또 기도할 때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도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학생이라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주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야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네, 제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자, 불신자와 결혼해. 아, 예. 부모님 말씀이고 또 너무 예쁘니까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겼어. 돈이 많으니까 또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결혼하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5계명에 말씀하는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또 형제 자매들을 또 잘 만났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거 했을 때 특별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의가 아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자녀를 막 이렇게 케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또 그만큼 내가 부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보면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해서 또 사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의 돈을 이제 결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제가 장안동으로 오늘 광장동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이제 장모님께서 또 월세 내주고 해서 이제 광장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이제 여기 있고 주중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거기에 있고 사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결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책임과 이런 걸 몰랐는데, 결이가 태어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그거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친히 결혼 제도를 세우셨고요. 그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그 일차적인 책임은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이런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가와 만서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된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 하나님 만든 가장 이 단체가 세 가지 있다면 그게 가정이고 교회고 국가잖아요. 그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잘 배워야 돼. 부모님한테 여러분 뭐 배우셨습니까? 부모님한테 인사를 잘해라. 어, 누가 뭐 주면 감사하다고 해라. 어렸을 때부터 신호등도 잘 보고 건너라. 그러면서 질서들을 배워가면서 그가 장성해 가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요즘 가정에서 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이렇게 훈련시켜 간다는 거. 그러면서 아이가 회심하게 되고 또 그가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일꾼이 되어 가죠. 하이델베르크 이 5계명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작성된 이 신앙 고백서들, 교리 문답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요. 또 벨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권위의 상하 관계에 관련된 모든 대상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종이 있었습니다. 종. 그렇죠? 에베소서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을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우리 효창 형제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보면 또 기뻐하셨을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요. 동등합니다. 신분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근데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웠어요. 머리.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 어, 그렇게 질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질 거예요.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교회적으로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그분들이 말씀하면 아유 또 꼰대가 말하는구나. 꼰대가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연수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울이고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님도 있어요. 진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어, 우리 교회에서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도 형제들이 더 잘 세워지겠죠. 그래서 그때 딱 세워졌을 때 지금 저한테 제가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좋을 때 순종하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는 게 우리 지금 잘 들으세요. 다음에 분명히 또 이런 일이 날 거예요. 진짜 내가 힘들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멘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때 되면 또 반발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뭘 하세요? 제 상황을 목사님 뭘 하십니까? 제 형편을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걸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을 때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라고 여러분들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걸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 앞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통치하는 건 교회 직분자라. 다스린 직분자는 목회자가 장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치리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과 또 상의하 교회 신실한 자들, 장로님, 앞으로 세워질 그런 장로님과 이런 것들 문제들을 또 이야기해요.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랬으면 해요. 겸손한 마음.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저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은 이러면 안 돼. 나는 심지어 스님한테도 중이라고 안 해요. 목사님 혹시 스님을 좋아하시나? 아니요. 나는 어른한테 절대 함부로 말 안 해도 생각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스라고 해요. 스. 진짜를 붙일 수 없다. 스.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은 막 땡중이라는 분도 있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성경은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주셨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고른 사람 중에 투표해가지고 고른 사람 중에 나는 윤석열 뭐 팬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원하는 당이 뭐 있고 이런 것도 아니야.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성경은 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윤석열 어떻고 뭐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면 그거 정말 성경을 아는가? 성경에서 정말 위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항상 그러고 있는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더 우리는 이제 기도를 여러 많이 하시니까 국가를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까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는 빼놓지 않고 해야 되고 또 다음에 이제 성경적 교회 보면 그 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부모님에게도 위에 선생님에게도 또 목사님께도 또 어찌 보면 대통령에게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했던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뜻에 죽도록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 육체의 부모를 주셨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성경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오늘 보면서 좀 봤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6월절에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과 같이 성전에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부모님이 얘를 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하루끼리 지났어.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야. 아들이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막 명절 되면 다 같이 올라갈 때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없는 거야. 다시 예루살렘 가요. 부모들이 갔는데
거기 선생님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야, 너 왜 여기 있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12살 때 이야기야.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알지 못한. 그리고 다음에 나온 성경이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그 일 있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혼이 이 모든 일에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은 그 앞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는 말. 예수님 실제로 육체 부모에게도 정말 순종하며 지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아버지, 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모 그리고 또 모든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누리게 될 거야. 아멘.